우리의 삶은요,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죠? 늘 갈등이요. 하다못해 밥 먹을 때도 갈등합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늘 갈등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어도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믿음이 좋던 신앙인에게도요, 신앙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였는데도 어느 순간에 신앙의 갈등이 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이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신앙이 쫙 올라가서 이야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의 곡선이 떨어져서 내가 더 예수를 더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의 최저점으로 다운되고 떨어질 때 이것을 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내려가면요, 이거 끝이 안 보입니다. 그때 반등을 해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정의 마음, 적극적인 신앙, 긍정적인 믿음. 그래서 늘 마음이 다운되고 자꾸 가라앉게 되면요, 이게 막 갈등이 되고 막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럴 때는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일어서자.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일어서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로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의 슬럼프는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다운되고 신앙이 다운될 때는 슬럼프가 왔구나 생각하고 일어서자 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언자 중에 최고의 신앙의 위인,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만나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열왕기에서 보면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850대 1로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승리하고, 그리고 850명을 싹 다 처단하는 그러한 용맹스러운, 마치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멋있는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 그 소식이 아하방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에게 들려졌어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꺾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말 한마디에 꺾여버립니다. 말 한마디. 그 말을 조심해야 돼. 근데 또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간 말 한마디에 꺾이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 말을 잘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에 꺾여가지고 엘리야가요, 그 포효하던 엘리야가 만약에 이세벨 어제와 같은 기세였으면은 감히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호령하면서 이제 담대하게 나갔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냥 그 멋있던 엘리야가 말 한마디에 꺾여가지고 그냥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랬냐면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어디 예수님 앞에 손을 대냐 하면서 예수님 잡으러 온 군사의 귀를 잘랐는데, 아이고 몇 시간 안 돼서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얘기 뭐예요? 막 요즘 말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슬럼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개신교를 일으켰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야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은요 천주교회가 국교였습니다. 국교라는 얘기는 국가 권력과 같다는 거예요. 그 국교 천주교를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 쿠데타와 같은 겁니다. 왕과 교황을 둘 다 부인하는 그런 격인 거예요. 그래도 마틴 루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굉장히 강하고 냉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목재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성의를 안 입는데 보통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면 성의를 입지 않습니까? 보통 하얀 옷을 입고, 그렇죠? 하얀 옷을 입는 이유는 여러분 목사도 죄인이죠. 맞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성의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니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근데 파문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이 가운을 입을 수 없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뭘 입었냐면은 예배 시간에 루터가 학위복을 입은 거예요. 박사학위 가운을, 까만색 학위복.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학위복을 까만색 입는 거는 루터의 그걸 종교개혁의 그 저기를 따라서 입는 겁니다. 그냥 멋으로 입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예요. 하여튼 루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무기력해지고요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예요. 루터가 포기할까? 그만둘까?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여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 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 가족 중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상복을 입었어?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 말에 루터가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이런 불경한 소리를,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악을 처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다는 말이요, 이 믿음 없는 말을 왜 하는 거야? 화를 냈어요. 그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요즘 당신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는 줄 알았어요.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그때 그 말에, 이 아내의 말에 루터가 힘을 얻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인데, 종교개혁을 이렇게 우리 개신교가 있잖아요. 루터가 몇 살에 결혼했냐. 루터 아까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신부는 원래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 이제 언제 몇 살에 결혼했냐면 42살에 결혼했습니다. 42살에 16살 차이 나는 크리티나 폰 보라라고 하는
수녀였던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목사는 16살이 연상인가 연한가요? 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26. 부인은 26, 루터는 42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은 어떻게 만났냐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한 수도원에 있던 수녀 12명이 루터에게로 온 거예요. 우리도 종교개혁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녀 12명이 와가지고 같이 종교개혁 하는데 루터가 중매자가 돼가지고 다 결혼시켜줬어. 야, 우리 종교개혁 하려면 다 결혼해야 돼. 너하고 결혼해. 중매를 막 시켜준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남은 여인이 카타리나 이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인물이 못생겼으면은, 외모란 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인기가 없었으면은 마지막에 아무도 안 데려가가지고 남은 카타리나를 이제 루터가 너는 왜 아직도 시집을 못 갔냐? 그럼 나랑 살자 해가지고 결혼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루터가 마음에 있어가지고 다 보내고 나중에 남겨놨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여기 남자가 루터예요. 그 부인이 카타리나예요. 그래서 미인이죠. 근데 아닌가요? 목사님 별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낙심하고 힘들 때 옆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등하는 게 중요해요.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죠? 근데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자꾸 넘어져. 그러한 모습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같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믿음의 위인이라도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요 다약합니다. 말 한마디에 꺾여버리고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때는 믿음 충만해서 순교를 가까워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한순간에는 연약해서 이제는 교회를 그만두고 쉬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내가 갈등을 하고 있다, 내가 믿음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요 일말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아예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요 갈등조차 안 해. 믿음 없는 사람은요 주일날 교회 안 와도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세상에서 잘못된 일을 해도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육신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갈등합니다. 왜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마음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때로는 세상 정욕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면서 해요. 그러면서 왜 또 내가 또 넘어졌네, 그렇게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희망이 있다. 왜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의 복음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갈 때 여러분 그걸 치고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세상을 이깁시다. 일어섭시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요 골프 치는 재미에 빠졌어요.
골프를 치니까 거기 빠져가지고 날만 좋으면 골프장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도 주일도 날 좋으면은 아유 예배가 뭔 상관이냐, 골프 치러 가자. 필드에 나가서 골프 치는 재미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골프 치는 재미로 빠지는데 주일날도 가서 골프를 치는데 이상하죠? 찜찜한 거예요. 아니 골프장 가서 신나게 골프 치면 재밌게 놀면 되는데 이상하게 주일날 가면 마음이 찜찜해. 앙금이 남습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작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그 마음을 찜찜하게도 만들고 갈등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어. 집사님 가능성 있어. 믿음으로 더 일어설 수가 있어. 그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씨 안에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작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도요 심기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 안에서 내 안에 그러한 믿음의 갈등이 있거나 마음에 그런 부담이 올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죠?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겨자씨는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예요. 근데 그 씨가 심겨졌더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져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습니까? 그러나 가능성 있는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8장으로, 오늘은 7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인 거예요. 8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8장 1절 2절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래서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의 법으로 자유함을 누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은요 생명의 부이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늘의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갈등이 오고 내 마음의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시면요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을 받은 자는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8장에 쭉 이어다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하고 계십니까? 나의 관심은 어딘가?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 믿음의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회개의 간증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입교인, 재적교인이 5천 명이 넘고 주일 예배만 2천 명 이상이 드리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저 어렸을 적에 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쯤인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그 무슨 내용이냐? 이 목사님이요 바둑에 빠졌어. 바둑 재미에 빠진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저는 별로 게을러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서 어디 빠지질 않는데 하여튼 이 목사님이 그게 빠졌어. 바둑에 빠졌어. 그래가지고서는 날마다 기원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부목사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분목사들이 알아서 체계적으로 행정을 돌아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있든 말든 날마다 아침에 어디 가요? 기원에 가고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바둑만 두는. 그리고 주변에 바둑 잘 둔다는 목사님들을 찾아가 고수 대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 바둑 전국에 있는 목사들을 다 찾아가서 바둑 잘 둔다는 목사를 찾아가서 바둑 두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바둑에 빠져서.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앞에 한 아가씨가 원피스를 입고 가는데 그 뒤에 원피스가 체크 모양인 거예요. 그 등판이요 바둑판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둑을 두면서 가는 거예요. 그 아가씨 뒤를 쫓아가면서. 아유,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그 아가씨 집까지 간 거예요. 지금 같아서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가 눈치를 못 챘으니까 다행이지. 그때 그 순간에 아차!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집에 있는 바둑판을 버리고 바둑을 끊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이제 바둑 안 두겠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바둑 얘기하니까 유명한 바둑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둑 광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토요일 날 밤에 아주 중요한 유명한 바둑 대결 대회가 TV로 방송이 되는 거예요. 밤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느라고 밤새 바둑을 중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을 새신 거죠. 그 주일날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주일 예배 기도가 그 장로님인 거예요. 그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앉아서 이제 찬송하고 앞에 이제 교독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교인들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검정 머리는 흑돌이요, 흰 머리는 백돌이라 바둑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다가 기도 시간이 됐어. 장로님 딱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달입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에 가고요, 관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왜 육의 생각이 사망이냐? 육의 생각은 내 정욕을 위한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기쁘지 않고 나 기쁘려는 게 육의 생각인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영의 생각이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 인생살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영의 생각을 하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아멘이시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서 찬송하면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나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살아가는 힘인 거예요.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넘어갑니까? 주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살자.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졌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회개의 은혜예요.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요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그 예전에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일가 있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돌아오기만 해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믿음 속에서
오늘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과 세상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돌아오고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